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6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본문 말씀과 함께 찬송가 391장 가사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91장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악보 왼쪽 위를 보시면 작사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F.J. 크로스비, 이분이 작사자입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새 찬송가에는 무려 22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예. 제일 많습니다. 1820년 봄에 태어난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어서 아버지마저 여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어머니가 남의 가정집 가정부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죠. 그녀는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요. 이 시기 할머니의 신앙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스비가 11세가 되던 해에 그녀를 돌보아 주시던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뒤 어머니는 재혼했지만 오래지 않아 두 번째 남편에게 버림받게 되고요. 제가 붉은 표시를 해두었는데 특별히 크로스비의 어린 시절은 불행해 보입니다. 30세가 되던 1850년 11월에 어느 부흥 집회에서 온 회중이 아이작 와츠의 찬송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를 부를 때 함께 그 찬송을 부르다가 5절 가사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란 이 구절에서 큰 감동을 받아 참 구주 되시는 예수를 영접하여 평생의 찬송 작사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크로스비에게도 작은 즐거움이 찾아왔는데 38세라는 나이에 같은 시각장애인인 알렉산더 엘스틴이라는 청년과 결혼하여 예쁜 딸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더 큰 슬픔을 몰고 올 줄은 아무도 몰랐죠.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딸을 전염병으로 잃고 마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남편마저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13년을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크로스비에게 닥친 일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나 크로스비는 불행으로 가득한 그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고자 노력하였고요. 그녀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할머니를 통해 알게 되고 믿게 된 예수님이 그의 친구가 되었고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딸을 잃은 슬픔은 그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로스비는 슬픔 가운데서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또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슬픔을 위로로 바꾸었습니다. 1890년 어느 날 그녀가 70세가 되었을 때쯤 지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도 늘 옆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런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에 부를 찬송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이 찬송의 후렴구절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렇게 쓰인 이 찬송은 안전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고 저 하늘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가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전 장면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 곧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외형적인 모습의 종교의식이나 전통 너머에 있는 본질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 행위를 문제 삼았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의 내용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는 것과, 이것의 의미는 진정한 더러움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성질에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어서 예수님은 유대 경계를 넘어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죠.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 앞에서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하시는 듯 했지만 여인은 28절에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겸손과 믿음으로 주님께 간청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녀의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는 자 누구에게든지 부어주는 복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 은혜는 때로 떡 한 덩이가 아닌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향하시며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십니다. 지리적으로는 여러 이방 지역을 순회하셨지만 그 여정을 통해 복음이 유대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어 가는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그 여정의 연장선에서 오늘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본 찬송가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던 그 사람입니다. 한 귀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를 고치시는 방식은 그 어떤 치유 사건과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고 시각과 촉각을 사용하셨습니다. 손가락으로 귀를 만지셨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곧 열리라고 선포하십니다. 34절 3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귀와 혀에 있는 그 장에 있는 그 이방 장애인이 즉시 치유되고 말이 분명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는 장애인뿐 아니라 인생의 여러 막힌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본문을 제가 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구체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치유하셨을까 좀 낯설었습니다.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평생을 들을 수 없고 말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의 언어 방식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그의 언어인 시각과 이 촉각을 통해 그와 소통하신 것입니다. 바로 소통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정말 계속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하며 사역하는 저는 지금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명도 있는데 제게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먼저는 제대로 들어야 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제대로 전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임 목사님 또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제가 호산나에서 기도 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설교가 있을 때는 미리 말씀드려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정말 기도 없이는 제 사역에 이 설교까지 부족함을 제가 아니까 기도 없이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도 요청을 했는데도 설교를 준비하는 건 여전히 어렵고 서툴고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준비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가? 아직은 기도의 응답의 때가 아닌가?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찬양대에다가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는 달라진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올해부터는 안 떨립니다. 네. 아직도 제 설교는 한참 부족한데 여러분 앞에 설면 하나도 안 떨립니다. 그런데 딱 3명한테만 떨립니다. 저희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저희 목사님 그리고 저희 아내 앞에서는 여전히 떨립니다. 예. 목사님 없으실 때 좋다는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건 선포하는 것이 항상 어렵고 두렵고 또 그 무게가 무겁고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말이 풀려야 하는데 저보다 훨씬 경험 많으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면 참 부럽고 귀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크고 놀라워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것들을 맡겨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저는 감격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즉 들을 수 없기에 말을 못하는 자를 말하는데 헬라어 성경으로는 모길랄론이라고 말을 더듬는 자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오는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한 번 또 등장을 하는데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또 다른 것을 번역해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 헬라어 성경으로 읽게 되면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서 이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기서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 라고 할 때 이 70인역은 이 단어를 모길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기스, 간신히 어렵게 라는 뜻이고요. 랄레오, 말하다의 합성어로 말씀드렸듯이 들을 수 없기에 말을 할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를 귀먹은 밤벙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약의 예언과 연결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치유 행위가 바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는 상징적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동시에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드러내는 계시적 행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에 있는 그를 향한 치유 사역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나타나며 하나님의 구속사적 영광스러운 사역을 드러내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귀먹은 이 말 더듬는 자, 이 장애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주님께 안수하여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장애가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그의 장애를 고쳐달라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본문의 장애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 치유를 기대하며 안수, 즉 예수님께 손을 얹어달라는 그 행위, 바로 믿음의 표현으로서 믿음을 담은 요청과 행위, 그리고 예수님의 인내하심,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담겨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391장 찬송으로 돌아가서 이 찬송 가사의 후렴구절 영어 원문을 제가 번역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내 영혼을 바위 틈 속에 숨기시나니 그 바위는 메마르고 목마른 땅 위에 그늘을 들이우도다. 그분은 내 생명을 그분 사랑의 깊은 곳에 감추시고 그 손으로 거기에서 나를 덮으신다. 그 손으로 나를 거기에서 덮으신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과 찬송가 391장의 정서와 깊은 교차점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 사랑의 깊은 곳에서 주님의 손으로 덮으신다. 이 가사는 귀먹고 말 더듬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그의 상황을 들으시고 아시며 그를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덮으심으로 우리의 닫힌 것을 열어주신 에바다의 은혜와 맞닿아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따로 데리고 무리를 피해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를 주님 앞에 데려온 무리의 관심사는 오로지 병 고침을 받는 것에만 있었고 그 신기한 기적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적을 쫓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손을 얹어 병 고치는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33절에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리고 그의 언어를 통해 접근하시며 에바다라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의 손으로 그를 덮어주셨고 열어주신 은혜의 언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언어와 방식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메마른 영혼, 갈급한 땅을 걷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방식, 우리의 언어로 손을 대시고 사랑의 손길로 감싸 안으시며 열리라 지금도 외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 병자가 35절의 말씀처럼 정확히 말하고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모든 이방인도 포함된 구원의 완전한 열림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 3월 주일 저녁 찬양예배 설교에서는 고인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저의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러 모양으로 또 성장시켜 주셨는데 돌아보면 부임 초기의 모습에서 조금 많이 성장한 것이 보이실 겁니다. 아닌가요? 네. 제 겉모습만 봐도 좀 성장한 것 같지 않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안 떨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제가 입던 바지가 안 맞는 겁니다. 네. 정말 이랬던 적이 없는데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셔서 말씀드리자면 제 체중이 16kg 가까이 쪘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정말 많이 찐 겁니다. 예. 배둘레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우리 찬양 잘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지 마시고요. 근데 저도 많이 쪘습니다. 많이 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쪘는지 잘 모르시는 걸 감안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부임했을 때 2019년 1월 1일에 부임했을 때 이 자리에 섰을 때 영상을 제가 찾아보니 정말 말랐더라고요. 정말 말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몸무게가 69kg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찐 거죠. 예. 지금 이렇게 겉모습으로는 참 또 멋지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모습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장애인의 모습과 같은 날을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이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너 보고 하는 소리야. 너 보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날 이후로 한동안 마음이 정말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섰지만 여전히 주님 말씀 앞에서 저의 다친 것들이 열리지 않고 저의 죄된 모습 또 성화되지 않은 그런 연약한 모습이 발견되는 거죠. 에바다, 에바다 열리라 하시는데 이 뚜껑만 열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장애인이 주님 앞으로 나와 고침을 받았던 그 모습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비춰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애인의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 먹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이고요, 말 더듬음은 복음을 듣고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신자의 모습이고요, 바로 나의 귀는 열려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같고
말할 줄은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영적 벙어리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셔야 우리의 잠든 영이, 닫혀있는 영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참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과 또 훌륭한 동역자들을 통하여 또 귀하고 훌륭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제법 많은 시간을 감사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만 지난 것이 아니라 제가 영적으로도 성장했고 육적으로도 몸무게도 성장했고요. 저는 진짜 너무 말라서 찌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에바다를 외치십니다. 영적 청력과 언어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가 아니라 복음의 언어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인간이 또 보여주는 깊은 상징입니다. 그 가운데 치유사역, 이적이라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복음서 안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이적은 1차적으로 인간이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십니다. 그 한계가 인간의 죄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죄의 한계를 넘어서 의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폭로함과 동시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또 활발하고 플랫폼이 넘치다 보니 걸러지지 못하는 영상 속에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난무합니다. 정말 잘 분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단 대책은 우리 목사님들과 잘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빠지기 전에 조심하시고 잘 모르는 교회 영상들 함부로 전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이상한 신비주의 또 신사도주의적인 인물에 빠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적과 기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이 이적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표적이죠. 요즘 세상을 살아가기 참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는 일이 풀리지 않아서 참 답답하고, 닫혀있는 것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꽉 막힌 느낌이 있을 때가,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에바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이고요. 그러면서 이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이고, 나와 우리 가족, 내 직장, 내 사업, 나의 친구들, 그리고 이 땅의 정치, 경제, 세계의 정세, 그리고 전쟁, 이 모든 막힌 것이 뚫리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크로스비의 생애는 이렇게만 보면 불행한 삶으로 보입니다. 크로스비는 92세 생일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시력을 돌려주신다 해도 거절하고 싶어요. 제가 눈을 뜨자마자 보고 싶은 건 천국에서 뵙는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봐도 불행으로 가득했던 그 크로스비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 보면 불행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며 매 순간 주님과 함께했던 그녀의 삶은 행복이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그녀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일평생을
찬송시로 간증을 써내려갔습니다. 34절의 말씀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원적 선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탄원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소통되고 열려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신체적인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도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야 합니다. 열려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어주세요, 주님. 반드시 열어주세요, 주님. 며느리와 시부모님 사이가 또 열려야 하고요. 자녀와 부모 사이, 형제 사이, 교회, 교인 사이에서도 열려야 합니다. 이 열리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각자 자신을 스스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각 사람을, 우리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장애인을 고쳐주신 것, 귀 다치고 말 못하는 이 병자를, 이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셨듯이 성도님들도 자신과 상대방을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복음적인 자존감 안에서 나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내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은 그럼에도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죄의 권세 아래서 실망하는 자들의 신음을 대신하여 십자가로 향하셨고 침뱉음의 수치와 고난을 당하심으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즉 수치와 심판을 당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결국 마가복음 이 본문의 내용은 침뱉음을 통해 이 이적이 단순히 말 더듬는 자를 위한 치료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창옥 교수가 말한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과 소통하는 통로, 바로 기도가 뚫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열어 신이 십자가로 찾아오신 그 은혜를 힘입어 에바다의 은혜로 늘 열려 있어서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 앞으로 나와 에바다의 은혜를 받은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장애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과 호흡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만져 주셔서 갈급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과 찬송가서에 같이 인생 가운데 주위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인생의 등불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 모두에게도 날마다 때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늘 새롭게 이끄시고 도우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